제가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유목민 이야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무슨 채널이냐면은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좀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쇠퇴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믿는 자의 수도 줄어들고 교회도 문을 많이 닫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왜 되는가 좀 이유를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데 어떤 목사님께 그 채널 주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교회 왜 쇠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은혜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있고 또 너무 좋은 설교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 유튜브만 해도 너무 훌륭한 설교가들이 수만 편의 설교들을 이렇게 올려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쇠퇴하고 있느냐?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고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이 듣는다 하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 듣고 새벽에 듣고 수요일에 듣고 금요일에 듣고 다 듣는데 일주일에 여러 편의 말씀을 듣지만은 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의 삶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또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 순종의 신앙, 순종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어느 정도는 순종했습니다. 전쟁을 했고 아말렉을 쳤고 또 진멸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들, 살찌고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왜 순종하지 않았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 하면서 하나님의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사보다 낫다 이러니까 뭐 네가 순종했으면 좋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너는 아웃이다 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순종이 전부다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면은 사울이 왕위를 유지하고 그가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되고 탈락되고 버려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전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근데 마음이 없다면은 예배한다는 거, 제사한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10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확인되고 어디에 드러나느냐, 그것은 순종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순종은 마음의 실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서 밥을 먹어라, 좀 밥 좀 먹고 다녀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긍휼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밥을 먹이지 아니하고 쌀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긍휼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아내 여보 사랑해요 해놓고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막 집에 들어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막 잠만 잔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들을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실존하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섬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음은 순종으로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마음이 없는 제사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만은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은 그 모든 제사가 헛것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나름 순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전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쳐라 했을 때 가서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잖아요.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쳐라 했을 때 달려가서 전쟁을 했고,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어떤 것들은 다 진멸하고 아깝지만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름 그래도 제가 교회의 문턱을 열심히 드나들었고 헌금했고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은 복종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첫 번째로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중학생 남자아이의 아버지들이 다 똑같이 고민하듯이 저도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는 것에 고민이 많아요.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았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걱정이 되죠. 뭐 손목도 걱정되고 손가락도 걱정되고 뭐 목도 걱정되고 눈도 걱정되고 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의 손, 눈, 목 뭐 다 걱정이 된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도 11시만 되면 딱 게임을 끌 수 있겠니? 아빠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겠어 이러더니 그날 11시가 딱 되니까 컴퓨터를 딱 끄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뭐 아빠가 무서워서 막 폭력을 휘둘러서 그런 게 아니죠. 아빠가 걱정한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수요일 날 기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와야 순종이 되는 것이지, 체면 때문에 나오고 습관 때문에 나오고 안 나가면 불안해서 나오고 뭐 새벽기도 빠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순종은 역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큼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여러분 곡식을 룻을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려 줍니다. 율법대로 하면요, 떨어진 거 줍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떨어진 거 아깝지만 죽고 싶지만 뭐 시키셨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베풀었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룻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품에 피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인을 사랑하시겠구나, 아끼겠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더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써 하는 것이고, 더 하는 것이고, 기꺼이 하는 것이고, 역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요즘까지도 막 자주 논쟁이 되고 유튜브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힘써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죠.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제사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순종이 희미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너무나 약해졌어요. 교회가 성장주의로 가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성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졌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안 지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순종을 위해서 싸우거나 치열한 어떤 그런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다 인정해주고 좋다 해주고,
또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추세로 갔지만은 자율성, 자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종이 뭔가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의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풀고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선한 나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거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번을 빠지지 않으면 복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요. 성장하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번에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깊어지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날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 시절인데 주일날 목사님이 나보다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못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에. 근데 제가 진짜 그때 가난하던 시절이거든요. 딱 그날 제가 저녁 먹을 돈도 5,000원만 있었어요. 그 5,000원 쓰고 나면 제가 저녁을 못 먹는 그런 날이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뻥튀기를 그 자리에서 팔고 계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제가 5,000원밖에 없는 그날에.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근데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 가지고 힘겹게 지하철 한 칸 옮기는 것도 힘든 분이 뻥튀기를 몇 개씩 들고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에게 5,000원을 드리고, 뻥튀기도 안 받았어요. 그냥 5,000원을 드리고, 이거 제가 가진 전부인데 할머니 이거 가지고 뭐라도 사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드릴 때는 제 마음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친구라도 만나게 해주시겠지, 짜장면이라도 공짜 짜장면이라도 하나 시켜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을 어떻게 했을까요? 굶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더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냐면은, 내가 그거 주고 더 큰 거 받았으면 보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픔을 참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제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이 순종의 3단계만 짚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뭔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냥 오늘 밤에도 뭐 수요 기도회 가면 말씀 들으니까 새벽에 뭐 유튜브 틀면 또 나오니까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말씀이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든 뭐 수요 기도에 참여하든 주일에 말씀을 듣든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비우는 단계입니다. 비우는 단계. 백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나는 들어야 한다는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현실을 붙들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 현실이, 그 복잡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싸우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씨를 마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실패하면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순하게 보이지만은 제가 결혼하고 비웃으신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혼하고 제가 성격이 안 죽어가지고 와이프랑 싸우고 이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죠.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엎드리고, 또 며칠 가서 싸우면 또 나가서 엎드리고 새벽에 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순종이 더 중요하고 순종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저는 평생 교회에 빼먹은 적 없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의 순종을 열매로 맺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